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호소가 나오는데요. 그 호소는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율법, 그 율법은 본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율법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1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의미하고자 하는 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도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음의 풍성한 이 은혜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서 율법의 진정한 그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22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자유자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되어도 자식을 얻지 못하자 사라가 자기의 몸종을 주게 됩니다. 이름은 하갈입니다. 사라의 노력으로 의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자녀를 갖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욕구와 생식의 능력으로 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전적 사라와 아브라함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신들이 만든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서 생식 능력이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녀를 주셨는데요.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비유는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바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갈과 사라 두 어머니는 두 언약을 상징한다 하면서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23절 말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얻게 되었죠. 자연적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자유 있는 여자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적으로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24절 말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고, 이 하갈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율법의 언약과 옛 언약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그 율법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복종을 요구하죠.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율법과 규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죠.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심이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보존해온 장소입니다. 그 율법이 주어진 장소는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 은혜 언약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 그럽니다. 은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도성, 즉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합니다. 하늘 도성은 값없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하늘 도성은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얻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고 본향이 있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을 해서 얻은 것 아니라 은혜의 약속을 의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살게 되는 천국이죠. 그러므로 이삭을 낳은 여인은 새 언약과 연결한 표현인데요. 바로 새 언약은 율법의 정죄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야말로 이방인들을 종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얻고자 하죠. 그것은 인간적으로 얻게 된 이스마엘 종의 자녀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로서는 도무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따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본향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은 율법주의자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게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전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29절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걸어가도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환난을 겪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환난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잘 견뎌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끝까지 우리는 경주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따르거나 특히 이단의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30절 말씀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처방을 당하고 유업을 얻지 못하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약속의 땅을 물려받게 되고 하늘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30절 여종과 그의 아들은 내쫓으라 그럽니다. 율법주의자는 처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 선행, 내 의, 내 업적을 말해도 하나님은 배척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추방당할 겁니다. 이런 것으로서는 온전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을 우리가 가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임을 알고 주신 복음에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